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는 거겠죠. 제가 선교학을 배울 때에 가장 첫 번째로 검증되어진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3세대가 지난 다음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공직에 있거나 교사를 한다거나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왔고, 믿지 않는 집안의 자녀들은 여전히 똑같이 그냥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배울 때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리뎀션 앤 리프트. 그래가지고 리뎀션이 구원받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보니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회적인 지위도 리프트 되더라, 상승되더라.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성경책 자체가 엄청난 고전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사색하죠, 생각하죠, 자꾸 삶에 적용을 하죠, 말씀으로 씨름하죠, 매일 읽죠. 이 성경 자체가 엄청난 어휘를 품고 있고 많은 스토리가 있고 많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훈육시키고 성경으로 안내할 때에 점점 사회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교회 학교 아이들 출신들 가운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매일 교회에서 예배 때 찬양하거든요. 음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 가수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늘 음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신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3세대가 지나니까 이게 너무 뚜렷하더라는 거죠. 이거 예수 믿을 때 받는 복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풀려지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간증할 때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너무 안 써져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면서 논문을 다 탈모할 수 있고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간증하시는 분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자기가 회복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받는 가장 큰 복,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가장 크게 받는 복이 뭐냐면 죄가 없어지는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 본문의 배경,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치유했어요. 그러면 이때의 주제는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났더라.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러면 그때의 모든 화두는 질병의 치유예요. 예수 믿으면 치유되어진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 믿으면 치유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로 몰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거를 딱 정리하고 어디로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의 이름이 병을 치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있는 사람들 다 나오십시오, 치유 받읍시다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거기서 딱 끝내고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치병이 치유되어집니다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가 없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복입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성경에 기록된 고대 파피루스에 보면요, 이 파피루스는 뭘로 쓰여졌냐면 그 당시에 쓰여진 걸 보면 예전에 우리 많이 펜 잉크로 했잖아요. 띄어질 때
현대의 잉크엔 산기가 들어있어서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산이 없어서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우면 되냐면 그냥 물기가 묻은 스펀지를 쓱 닦으면 지워져요. 깨끗하게 지워져요.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칠판이 있고 분필로 쓴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당번이 지웠잖아요. 깨끗하게 지워지고 거기다 새 다음 시간 되면 또 쓰잖아요. 이렇게 지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걸 말해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도서 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외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죄책감을 느껴요. 양심의 마음에 이 죄책감이 작동되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책감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자기한테 돌려요. 그래서 자기를 막 책망을 해요. 자책을 해요. 내가 못나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부모님들, 그 어머니 아버님들 자녀가 잘못되면 전부 자기 탓 돌리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자책을 해요. 애가 막 죄의 길로 빠지면 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이 자책을 해요. 첫 번째,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책을 하고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비하를 해요. 자기를 계속 괴롭혀요.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남 탓으로 돌려요. 이게 자기 방어 기제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건 힘드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쓰냐면 엄마 때문에 그러고 아빠 때문에 그러고 친구 때문에 그러고 환경 때문에 그러고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죄가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겨지면 사람들은 남 탓을 해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사기꾼들이에요. 이 죄를 지으면서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죄로 인해서 양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죄로 단련된 사람들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저 사람이 바보 같으니까 당한 거지, 속이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속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신간 편하게 살아요.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남 탓으로 돌리니까.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 탓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내 탓을 해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남 탓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남 탓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걸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제가 어겼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뱀이 나를 꿰어서, 나는 그냥 있는데 뱀이 꼬셔가지고 속아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 탓으로 돌려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반성을 하고 제가 먹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강조해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게 누구 탓을 해요? 여자 탓을 했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것이지 내 잘못 아닙니다예요. 그런데 처음에 주신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던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아내 책임으로 돌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이게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이게 탓으로 돌리면요,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죄가 더 커지고 그리고 확장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이거든요. 인간의 시작, 또 죄의 시작, 이걸 잘 담겨져 놨어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숨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숨어요. 자녀들이 뭔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나면 부모를 피하죠. 누군가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를 내가 속였어요. 사기를 쳤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를 피하죠. 양심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책임을 전가해요.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넘겨요. 이게 끝나냐? 아니요. 그 아들 때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아들 가인이 시기심에 의해서 동생을 죽여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전가하니까 살인으로 이어져요.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는 개인적인 살인이 아니라 집단 간의 살인으로 벌어져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인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어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가들이 한두 국가가 아닙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동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겨요. 그냥 공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져 가지고 속으로는 자국을 챙길지 몰라도 표면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랐어요. 공의를 추구했었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의 필요 없어요. 자국의 이익만을 따져요. 자기의 힘으로 막 다른 나라들이 협박을 해요. 목을 조여요. 관세를 높여가지고 막 협박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똑같이 가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모든 게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보시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죄가 사해지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면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 새로워지냐? 창세기 말씀 그대로예요. 죄를 지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져요. 가장 첫 번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다른 타 종교들은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신을 달래줘야 되고요.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예문을 드리고 자기 수고를 막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 다 깔려 있는데 놀라웠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나를 벌하지 않을까 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다 꼬치꼬치 깨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새벽 예배 때 나눴고 이번 주부터 신명기로 나가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세 번째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놔요. 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자기가 어부이다 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들어올 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해요.
베드로가 숯불을 볼 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 추워서 숯불 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거기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자기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고 배신했던 그 장면을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을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요. 그러면서 근심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 베드로 말속에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배신했던 것, 부인했던 것도 아시지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 그런다고 했지, 핀잔을 주거나 너 왜 그랬니 책망을 하거나 그것도 네가 지켜야지 추궁하거나 하지 않아요. 허물을 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 회복시키는데.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면서 그때의 그 아픈 상처들, 과거의 그 트라우마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3번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됐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지? 너 어떤 게 있지? 묻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럴 때 우리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 그러면 끝나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은 다음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럼 됐다 그러면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 가운데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다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진 분들은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계속 혼자 있어 끙끙대. 그러다가 어떤 큰 불행이 닥치면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내 과거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나오는 벌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게 어떤 큰 불행이 닥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행이 내게 온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벌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진심으로 주를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벌을 하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에게 큰 불행 가운데 고난을 닥게 하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모든 책망은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진짜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삶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만 나오면 그럼 끝나요.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진짜 아주 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기를 점점 더 좋아지기를 그러면 다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 이게 완전히 놓여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게 벌이 아니에요. 내게는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오는데 새벽 유영유영에 제자가 저기 예수님 계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걸쳐 입고 예의를 갖추면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한 90m를 헤엄쳐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너무 죽으니까. 이게 진실된 거. 과거에 며칠 전에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것은 예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왜 그랬는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때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주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 있으세요? 그러면 끝나요. 이게 가장 큰 예물이에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헌신을 통해서 하는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마음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주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놓여지게 되어지면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창세기는 그대로예요. 자기의 삶에 더 이상 책임 전가의 모습이 사라져요. 예수를 믿고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 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막 후회하고 계속 자기를 좀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있다 보면 이게 사라져요. 또는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주께서 내게 유익이 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에 대한 탓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 좋은 얘기가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에 아버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잘못한 건 맞아요. 형들이 날 팔았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형 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신앙 안에 있다 보면 점점점 누군가에 대한 탓이 사라져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에 막 탓을 한다면 이것은 내게 남아있는 죄성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으면 이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있을 때에 막 누군가를 탓하세요? 상황을 탓하거나 학교 다닐 때 누군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든지, 또는 자기가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자기를 탓한다라든지, 이게 커지는, 뭐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게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시오. 설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우리의 미련함도 쓰시거든요. 우리 잘못된 것도 쓰세요. 다 쓰셔가지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어떤 거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한 결과물들이 있을 때에 이 고백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여전히 노비로 있었으면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용서할게요, 이런 말이 나올까요? 쉽게 안 나와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감사할 만한 결과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탓이, 누군가의 탓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감사할 만한 결과물은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요셉의 경우에도 요셉에게 원했던 건 뭐예요? 요셉은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올려놓으시는 거죠. 이건 요셉이 꿈꿨던, 기대했던 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감사할 결과물들을 주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대한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10년 이상 동안 계속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요셉의 경우에는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락으로 갔어요. 끝이 없을 줄 알았더니 더 나락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까지 간 거예요. 이제는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했었어요. 내 때에 막 풀리길래 애를 썼어요. 근데 내 때에 안 풀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녀 때에 복을 받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막 씨름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많은 쓴뿌리가 상처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큰 걱정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얼마 전에 휘성 씨도 또 목숨을 끊었던데 콘서트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면적으로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자아가 강건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자기 내면을 살피지 못하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살이 너무나 미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살은 절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못 살겠거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숨은 여러분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견디세요. 버티세요. 생명은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내면이 약한 거예요. 너무 안에 상처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믿음의 소망이 생기냐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생겨요. 이게 믿음의 기대이고요. 이 기대가 우리에게 누군가를 탓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런 결과물들이 하나씩 보이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돈만 바라는 사람, 돈만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부자만 되고 싶어요. 큰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근데 그게 외신에서 터졌더라고요.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어 해서 무너진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게 너무 팽배해져 있어. 어느 순간부터 다 집은 있어야 되는 거고, 몇십 년 동안 살 돈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제 노는 애도 일을 해야 되는 사회 구조가 되다 보니까 물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고 의식은 필요한데, 이게 물질을 만몬처럼 신처럼 떠받드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거 다 속이는 거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절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오직 물질에만 매여 있는 분들은 이것만 채워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의 복은 받지 못했는데 다른 것에서 유익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도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자꾸 옮기시길 바랍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절대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주께서 주신 것들을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셨고 감사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안에서 내게 큰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십니다, 반드시. 그럼 믿음 가운데 나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게 있는 탓이 없어져요. 여러분, 탓은, 누군가에 대한 탓은 왜 나와요? 안 좋아지니까 나오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실수했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럼 탓을 해요. 나든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어요. 결과가 더 좋아지면 탓을 합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요? 야, 그때 내 덕분이지.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졌잖아. 내 덕분이지. 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되어지면 탓이 아니라 덕분으로 돌리는 거예요. 잘 될 것을 기대하게 되면요, 탓이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이 말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선한 결과물들을 주실 거야, 감사할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 때에 탓이 아닌 덕으로 돌리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화살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 등의 죄된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들을 감정이 막 올라와서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이걸 막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촉구해요. 자꾸 우리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자비를 베풀기를, 인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안에 선한 것들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요. 내 가운데 계속 악한 것들이 쌓여지면 이게 언젠가는 말과 행동과 태도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쌓게 하시고요, 악한 것을 쌓지 않게 하세요.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가 막 차올라 있는 사람들, 이게 언젠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안에 있는 막 악한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악한 것들을 물러내고 환한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죄된 감정들을 밀어내고 그 안에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채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그러할 때에 이것이 말로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복이에요. 불안함 가운데 살지 않게 돼요. 혹시 내 삶에 불행이 생기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불행한 일이 생겨도 벌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연단의 기회예요. 단련의 기회예요. 나를 키울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담금질의 기회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이 생기거든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까지 쓰세요. 그것이 유익이 되게 만드세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세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내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과거에 죄 때문에 지금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진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다 사해졌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한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시니 그 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 되어지면 전부 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잘 되어지면 내 덕분인 줄 알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덕분인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 때문에 내 잘못으로 생각이 있어요.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사용해 주셔가지고 멋지게 쓰실 거예요. 이런 것을 배짱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상황을 보란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보세요. 감사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인지, 감사할 게 무엇인지 보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선한 것들을 쌓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때 여러분이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니? 예, 주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됐다 그래요.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은혜 줄게.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가장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우리가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의지와 신뢰의 마음이 큽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상황을 개선시켜 주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들을 증표로 삼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